반갑습니다. 김경환 선교사입니다. 제가 말씀 먼저 봉독하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통해서 하신 일들을 비디오 클립으로 사진만 좀 모아가지고 한 3분 정도 영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잘 아는 말씀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디오 클립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사진들이 졸업식 사진입니다.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을 가르쳐서 해마다 40명 내지 50명 정도 졸업을 했고 2012년에 신학교를 시작을 해서 2014년부터 해마다 졸업식을 했습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여러 지역에서 저희가 신학교를 대개 이렇게 한 4, 50명씩 해마다 졸업을 했습니다. 남악관람대에서 했고요. 또 허르마누스에서 이제 지역이 다 퍼져 있는데 저희가 졸업식을 할 때는 한 곳에 모아서 한 것들입니다. 이때는 좀 졸업생이 적었고 2020년만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이 없었어요. 그 한 해만 요번에 이제 졸업식하고 나온 거고요. 깨어진 가정이 많아서 2012년부터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올해 나오기 전까지 99번 섬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해마다 저희가 이제 지역을 달리해서 섬겼던 아버지 학교 그룹들입니다. 뭐 적을 때는 한 10명 정도 되고 대개는 2, 30명 정도 저희가 초대를 해서 이제 아버지 학교 저렇게 마치면은 아버지 학교 티셔츠를 다 나눠드리고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기 있네요. 저 끝에. 항상 제가 저 끝에 섰네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것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아버지 학교를 섬겼던 것들이고요. 지금은 아버지 학교가 다 현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없어도 현지인들이 영어로 다 진행을 해서 아버지 학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요. 이것도 아버지 학교고 2020년 같습니다. 저 사진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선교 센터가 있는데 이제 센터에서 2박 3일 자면서 했던 아버지 학교고 요 그룹이 이제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가족들. 저 이제 아버지 학교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세미나 했던 거고요. 요거는 백인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진행하는 장면이고요. 저거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어머니 학교 지금까지 2014년부터 해서 17번 섬긴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오래 있었던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동역자들이에요. 저하고 같이 하는 한국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현지 동역자들. 요거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학교 그 동역자들이고 지도자들. 요건 이제 신학교 하나 시작하면서 했던 거고, 또 어머니 학교 오래 했던 거고요. 여기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 수련회 했던 거, 그 동역자들하고 가족 수련회 했던 겁니다. 요거는 이제 마스터 디그리 석사과정 학생들인데 같이 했던 거고, 요것도 우리 수련회 했던 거고요. 아프리칸 리더십 가족들. 요거는 이제 어머니 학교 전체적으로 초대해가지고 했던 거고, 요거는 나오기 전에 이제 졸업식 했던 우리 교수진이고요.
저쪽에 빨간색이 마스터 디그리,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이 석사 과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고요. 애들이 많이 컸죠. 애들하고 여기 놓으면 되나요? 제 기억에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 데리고 제가 이제 보통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제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건 이제 4년에 한 번. 그런데 지난번에 자녀들 데리고 나오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20살이 다 넘었어요. 그래서 니네 한국 오고 싶으면 이제 니네가 벌어서 와. 그래서 이제 우리 딸아이가 이번에 같이 왔는데 걔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지 비행기 표를 사갖고 왔습니다. 저랑 한번 말하면 그대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은 아직 돈을 못 모아가지고 남아공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하고 저는 나왔는데 오늘 딸아이가 이제 지금 감사하게도 아이가 이제 거기서 의대 공부를 해서 6년 공부인데 5년 마치고 한국 경험을 하고 싶어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의사 뭐라 그러나요? 그 인턴십 같은 거 그런 걸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남아공으로 오늘 출발해서 아내가 올지 안 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보내고 시간이 되면 저 혼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올라 그랬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와서 좀 선교 보고를 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선교 현장에서 함께했던 걸 나누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 드리는 거는 우리 이하영 목사님이 훨씬 잘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남아공에서 남았던 이야기들 예전에도 제가 이제 잠깐씩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풀 스토리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제가 남아공에 간 때가 200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18년이 넘었습니다. 2006년 9월 달에 이제 저희가 이하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근데 어떻게 능력도 없었는데 제가 한국 나이로 36살에 그 대학을 그 전에 졸업을 하고 35세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36세에 제가 졸업한 학교에 대학교회가 있었는데 안 믿어지실 거예요. 제가 거기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신학생들, 학교 이사장님, 또 부총장님도 오시고 또 때로는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교회에 출석을 하세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때로는 지금 다 지난 얘기니까 이제 제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8분 계셨는데 그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신학생들보다 어쩌면 한 교수님 정도 수준으로 성경을 아세요. 옛날에 고려은단 사장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주 성경이 박식하세요. 서울대도 나오셨고 똑똑하시기도 하시고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다가오셔가지고 목사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 얘기하시는 거예요. 등에서 그냥 식은땀이 쭉 흘러내리는 그런 경험들. 제가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평균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는 신학생이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 목회 환경이. 그다음에 수요일 날도 신학생이 올라오고 금요 철야까지도 신학생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주일 날은 학교의 직원들과 뭐 이사장님 또 외부에서 좀 오시는 분들 그래서 한 교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 4년 2개월 정도 제가 거기서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근데 병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사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많이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이 앉아 있지 않고는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설교 준비를 어느 교회든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신학생 때 말을 제일 잘하거든요. 설교 어디서 딱 들으면은 오늘 설교가 어땠다더라. 그러니까 제 귀로 다 들어와요. 제가 설교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설교 내용을 들어요. 그 설교가 어땠다더라. 이런 교회에서 이제 제가 훈련을 받았고요. 나빴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드리는 게 아니고 좋았어요. 제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켰다는 거를 그때는 몰랐겠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신학교 때 배웠던 보통 히브리어 헬라어를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 다음에 모르겠어요. 이하영 목사님 지금 다 기억하시는지. 다 하세요? 그죠? 대개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냥 분해된 걸 보지 내가 직접 원어 성경을 보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했어요.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환경이 그래서 때로는 교수님도 오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원어부터 했어요. 늘 원어부터 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동시에 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걸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지금 쓰세요.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전 이야기를 해야 제가 왜 선교지에 지금까지 있는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집안에서 혼자 크리스천이었어요. 저만 교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심했겠죠. 우리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그러니까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불화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 진짜 불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로. 그러면은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너 때문이야. 네가 교회를 나가니까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많아. 이 얘기를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듣고 살았습니다. 집안에 제사가 4번 있었는데 제사에 가면 가요. 이유는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복음의 길이 막히잖아요. 저 때문에. 근데 욕을 먹어도 갔어요. 가서 절 안 하잖아요. 제사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2번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술잔 따라가 그렇게 돌려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가족이 다 하는데 저만 안 해요. 꼿꼿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묵념 정도 하는 정도로 끝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늘 말씀 나온 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제가 대학 생활할 때인데 늘 예배에서 듣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듣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저는 참 순수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 그대로 믿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대로 믿어요. 말씀이 얘기하면 제가 그걸 순종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믿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죠. 기도하는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나하고 함께 자란 2 형님, 여동생이 나처럼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 한편에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도 그 어렵다라는 아프리카 오지에라도 가서 제가 제 생명 다 드리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세월이 10년쯤 넘었을 때 아무도 믿지 않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97년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신학교를 갔고 그렇게 간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였고 그 해마다 저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제사가 예배로 바뀌면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텐데 그것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제가 늘 구박받으면서도 도전을 했어요. 해마다
제사를 앞두고 겨울에 제사가 4번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꼭 12월 달이면 아버지 앞에 앉아서 꼭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온 가족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 물으시죠. 예수 믿으면 돼요. 안 믿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준비하셨던 거예요. 97년도 12월 24일 날 교회에 가서 우리가 청년부에서 밤을 샐 일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갈비집 하셔서 식당을 하셨거든요. 연말 되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카드를 사가지고 거기다 큰 글씨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렇게 길게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들어오시면 텔레비전을 보시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탁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세워가지고 보시라고.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열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일 있다가 28일 날 아버지한테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1월 1일 날 제사를 보통 음력으로 지내니까 희한하게도 1월 1일 98년 1월 1일 첫 번째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28일 날 아버지한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다 알죠. 내가 무슨 얘기할지 이제 알아요. 해마다 들어가지고 아버지 집안 다 복 받읍시다. 제사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죠. 이제 제가 신학교 가고 전도사도 됐는데 제가 제 길을 의심했었어요. 아버지가 그래 네 말대로 해보자. 제가 그 말을 듣고 거기서는 울질 못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하던 식당하고 집이 가까웠거든요. 집에 가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남자놈이랑 엉엉 울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들어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이 교회 나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언제 나가게 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아버지가 일어나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가족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복음 설교만 하니까요. 딴 얘기 안 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얘기만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만지시고 돌덩이 같은 그 마음을 녹이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97년도에 아내를 어디서 한번 봤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하나님이 그 짝을 맺어주려고 하셨든지 딱 한 번 봤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괜찮네 그랬었거든요. 그냥 마음속에 딱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진처럼 찍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연두색 자켓을 입고 아내도 몰라요. 저만 기억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뭘 입었는지 모른대요. 1년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장소에 또 갔는데 아내가 거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하자 그러고 딱 3개월 사귀었습니다. 근데 3개월 사귀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제가 신학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학비도 없었고 하여튼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셨고 없을 때는 학자금 융자 받아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저는 남들은 집을 하나 마련해서 간다는데 저는 마이너스 통장 하나 들고 갔습니다. 학자금 금액도 안 잊어버려요. 215만 원. 그 마이너스 통장을 들고 결혼을 했는데 상견례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하고 같이 청년부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후배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넌 굉장히 이기적이야. 왜 그랬냐면 저는 제가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짝을 만나서 정말 가정을 이루어야 되면 그 가정은 내가 만나는 아내 될 사람만 잘 믿어서는 안 돼요. 저는 다 잘 믿어야 돼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호대가 좀 괜찮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전도사하는 교회에서 저를 그렇게 결혼시키려고.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그 자매는 다 잘 믿죠. 근데 그 집안이 안 믿어. 그럼 마음이 못 열려요. 근데 그러다가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의 집안은 모든 가족이 예수를 다 잘 믿어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걱정이 좀 있었겠죠. 내가 결혼하자 그러면 이 가정에서 날 받아줄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리라. 3개월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프로포즈 하기 전에 3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새벽 기도, 제가 섬기던 교회 새벽 기도, 저녁 기도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잊어버리려고 12월 25일 날 프로포즈를 했어요. 98년도에. 근데 저 얘기를 의심했어요. 아내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놀라우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 조건이 다 안 맞아요. 거기는 큰 교단이고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소천하셨는데 충현교회라고 크잖아요. 거기 장로님이셨어요. 장인 어르신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신학교에 가서 제가 또 고집은 있어가지고 일부러 개척교회 가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지하 상가에. 일부러 고생하러 찾아갔어요.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부흥했었거든요. 그 교회 목동에 있었는데 지하에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청년들에게 그게 전염이 되니까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지하교회 그 당시만 해도 97년도에 부흥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세요. 하세요.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4-5명 모였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제가 전천으로 섬겼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또 장년부까지. 또 훈련을 잘 받았죠, 거기서. 근데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데 매주일, 제가 그 교회에 딱 2년 있었어요. 만 2년. 매주일 청년들이 자기 직장에서 전도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 청년이 40명이 됐습니다. 전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뭘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까? 반듯한 교회 건물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제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잖아요. 제자의 마음속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제자 만드셔서 제가 새벽 기도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서 맨 앞에 앉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청년 때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수건을 갖고 다니면서 그게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100%인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없다니요. 지금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삽니다. 선교지에서도. 그 마음 잃어버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제자입니까? 내가 제자인가? 다시 물어야 돼요. 내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면 다시 물어야 돼요. 계속 물어야 돼요. 성경에 잘 보세요. 제자들은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만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진짜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분들의 삶 앞엔 저도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 마음은 아직 살아있지만 내가 정말 이분들만큼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살아가나라고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아까 했던 얘기 요거는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일하세요.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다 합동 측 교회 봉천동에 있는 그 교회도 상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상가 교회도 2층, 3층을 저희가 썼는데 지금 그날 교회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가 한번 어려움을 겪었고 청년부가 한 20명 있었는데 제가 부임해서 가니까 청년부를 섬기러 갔어요. 3명 있더라고요. 상처를 받아서 다 나갔어요. 한 놈 한 놈 다 만나가지고 그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걔들 안 올 거야.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상처받아서 떠나는데 안 온다 그러는데 제가 다 만나서 피자 사 먹였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 나오게 하고 얘들이 전도하니까 제가 그 교회에도 딱 2년 있었습니다. 출석은 한 50명 되고 제가 가진 명단이 한 80명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상가교회죠.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제가 청년들하고 한 일은 말씀 공부하고 기도한 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금요일 날 열심히 있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100%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 마음이 확실하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밥도 사주고요. 선물도 사주고요. 어떻게든 데려옵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요.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봅시다. 나 그런 열심 있나?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 그런 열심 있나? 좀 아껴서 선물 하나 갖다 주고 말할 기회를 만들고 이런 거 하고 있나?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관계 전도는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게으름에 있어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세요. 왜요?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의 삶 전반 가운데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들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내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내 귀로 마음으로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동생한테는 미안한데 여동생을 걔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전에도 한번 이걸 간증처럼 나눈 적이 있는데 여동생을 전도하고 싶으니까 제가 여동생 방을 깨끗이 치우고 책상을 다 정리하고 어머니가 바쁘시니까 여동생 속옷까지 쫙 빨아가지고 쫙 개켜서 딱 놓고 종이제 프로입니다. 여러분 프로 알죠? 이불도 잘 개고 이런 거 빨래 딱 하면 각이 딱 잡히게 딱딱딱 해놓습니다. 그게 마음을 열어요. 우리의 크리스천도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면서 전도는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도 돼요.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잖아요. 선교사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걸 놓치지 맙시다. 이제 제가 목사님 언제 끝내야 됩니까? 네, 그럼 밤새겠습니다. 할 얘기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쉬지 않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가지고 몇 박 며칠 해도 다 못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려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제가 여기에 오는데도 저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왔거든요. 여기 주변을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자리 하나만 딱 남겨놓으세요. 제가 딱 들었는데 여기 딱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를 들으시죠. 그렇죠. 기도 들으십니다. 제가 이제 상견례 자리 말씀 안 드렸는데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상견례 자리에 장인어른과 앉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셨어요. 안 나가시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셔서 교회 출석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 주일부터. 그리고 다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저한테 그게 가장 큰 선물이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형제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여쭤봤어요. 엄마, 왜 그 자리에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장인 어르신이 복음 전하는데 그걸 깜짝도 않고 듣고 있다가 교회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너 결혼 못 하겠더라. 그래서 나가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게 됐고 하여튼 제가 이제 남아공에 가서 하나님이 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학위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대학교회라는 신학교 교회에서 섬기니까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구약학으로 석사 과정을 마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개 여기서 석사를 하고 가도 외국에서 석사를 다시 하라 그러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저도 이유는 모릅니다. 교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석사 과정을 건너뛰고 박사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박사하고 학위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통 학위를 마치면 힘들긴 하지만 한국에 와서 몇 년 고생하면 고생하다 보면 사실은 자리들이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게는 그런 마음을 안 주시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마음을 주셔서 굉장히 많이 갈등했습니다. 여기 오면 길이 보이는데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뿌리칠 수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선교에 빚진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바쁘거든요. 그걸 제대로 해내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오게 하셨으니까 저도 10의 1조 이상으로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주일은 띄어서 일주일 중에 이틀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하고 노숙하는 분들하고 마약 중독되신 분들, 알코올 중독된 분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를 좀 알아가게 됐고 또 그런 기회에 되게 공부를 하면 우리가 말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책을 읽으니까. 그리고 타이핑을 쳐서 논문을 쓰고 그래서 한 200~300페이지 정도는 논문을 써서 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교수님이 통과를 시켜주면 졸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늘 시간이 없어요. 눈으로 읽는 책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글 쓰는 것도 좀 더 늘고 그러는데 귀는 안 열리고 말은 어느라고 영어로 하는 게.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마약갱생원하고 또 노숙하시는 분들을 섬길 때 저희가 예배 사역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어야 되고 영어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영어로 이분들하고 소통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4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날 선교지에 쓰시려고 준비를 시키셨구나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할 때는 몰랐는데 풀타임 사역자로 제가 결단하고 남았을 때
남들이 저보고 한국 가서 교회를 찾아서 파송을 받고 와라. 후원하는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네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 가운데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마음을 넘치도록 아무것도 없는데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순리대로 하면 주변에서 권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한국에 복귀해서 교회를 알아보고 파송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거기서 연결된 데가 많았어요. 선교지에. 어떻게 논문을 쓰다 보니까 대개는 이제 3, 4년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갈 때 석사과정으로 등록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박사를 하라 그러는데 박사과정 등록이 안 돼요. 이미 석사로 등록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1년을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논문을 쓰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다 들으셔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쓰면은 장별로 써가거든요. 1장, 2장, 3장, 4장. 근데 대개 교수님께 한 장 쓴 다음에 제출하면 교수님이 다 읽어보시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시면 빨간 줄로 쭉 그으시고 다시 해볼래? 이러세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장까지 쓰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한 번도 거부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논문이 다 써졌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선교지에 남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형님이 저를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후원을 해줬었는데 사업을 했는데 그 둘째 형님한테 형 내가 졸업을 하려면 1년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1년 동안 나 선교 열심히 하다가 들어가고 싶은데 후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논문은 이미 다 써줬고 2009년도에 그래서 2010년도에 하나님 앞에 제가 빚진 마음을 다 털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계세요. 너는 선교사도보다 더 선교를 하는구나. 올인해서 살았으니까요. 하루 종일 병원 전도 다니고 키는 그거잖아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스피스도 다니고 병원 전도 다니고 미친 듯이 다녔어요. 영혼이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놓고 제가 들어와서 파송을 받고 나간다는 거는 생각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걱정 마. 내가 공급하잖니.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이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 선교하는데 되게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자녀도 키워야 되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남아공만 해도 우리가 소위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유색인들이 모여있는 칼라드 마을이라든가 흑인들이 모여있는 흑인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해요. 인종이 다르게 삽니다.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유색인들은 유색인들끼리, 백인은 백인들끼리 살아요. 차로 뭐 한 5분 10분 거리 내에 다 있습니다. 걸어서 한 30분 정도. 그 정도의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백인 마을, 유색인 마을, 흑인 마을.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공부할 때보다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기에 직접 가족은 어렵겠지만 저기에 직접 들어가서 섬기면 뭔가 더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직접 많이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에 제가 노숙하는 분들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저는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을 아내에게 많이 경험케 했어요. 현지인하고 같이 사는 거 어렵거든요. 그것도 노숙하는 사람.
근데 제가 노숙하시는 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거리로 나앉았을 때 그 초기에 도와주면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죄송합니다. 물을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말라서. 그런데 쉐르딘이라는 자매인데 저보다 3살 많은 여자였어요. 아주 기구한 인생이고 거리에 나앉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학식도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도 거리로 나오거든요. 어떤 사정들이 생겨가지고 이혼을 3번이나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사정을 보니까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아내를 못 살게 굴었죠. 데리고 와서 살자.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데. 결국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결국 살았습니다. 1년 넘게. 1년 넘게 살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에 그분은 유색인이었어요.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근데 이제 이분 고향을 가보게 되고 그분이 사는 고향이 조그마한 어촌 마을인데 칼라드 마을이에요.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착할 마음을 주셨고 그곳에 정착해서 저는 그 나라에 저는 좋은 선교사가 아니고요. 빚만 많이 진 선교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교회 파송을 받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공부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는 걱정을 하니까 우리 얼마 있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딱 보니까 2달 살고 그냥 한국 오면 딱 되는 거예요. 2달 살고 한국 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저는 하나님이 그런 기대도 있었어요. 사실은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가장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저희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잖아요. 현지 교회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현지 교회가 저희를 도왔어요.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 들어갔을 때 아까 선교 가고 싶은 친구 있다고 그랬죠. 이 얘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되게 선교지에 가거나 그러면 내 안에 계획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죠. 비전도 주시고.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때 보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면 내가 요 일을 할게요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세상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자꾸만 내 생각을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생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저 그런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내가 개척해 갈게요 이럴 수도 있죠. 그것도 예쁘죠. 근데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일하고 계셔요 이미.
하나님 저도 그 일 같이 하게 해주세요. 어디에 은혜가 더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원리를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뭘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다 있어요. 호스피스도 있고 보육원도 있고 아이고 노숙자들도 여기저기 많이 계시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아,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키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가 아는 예수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스피스에 가게 된 동기는 이분도 얼마 못 살잖아요. 우리 그날 교회도 하고 계시죠. 길면 3개월, 6개월이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영접시켰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손을 붙들고 그분들에게 성경을 펼쳐들고 복음을 들려드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간절하게 기도해드렸어요. 노숙하는 분들하고 교회도 그분들이 세웠어요. 교회를 제가 세운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 강조를 해요. 여러분 만나서 복음을 입술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지난번에 와서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귀전에 들려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시잖아요. 그분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실은 법정 용어를 쓰면은 직무유기입니다. 내 삶으로 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가야 돼요. 선물 포장을 하나 하면서도 그 마음으로 보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을 보여주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선교원도 허락하시고 요양원도 허락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다 허락하시는 이유는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그런 통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물어야 돼요. 제자입니까? 우리 현지에서도 이런 말을 써요. 처치 고어. 그냥 교회 가는 사람. 제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교회는 가요. 사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것은 말씀은 전하는 이하영 목사님이나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는 사명이에요.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영혼 분명히 붙여두셨을 겁니다. 다 믿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들 헤아려 보시고요. 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새벽 기도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기뻐가지고 그 간증을 하고 갔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대학 동창인데 제가 몇 년 기도했는지 압니까? 35년 기도했어요. 35년. 드디어 하나님 문을 열고 이번에 와서도 만났어요.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가장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먼 친척도 좋고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옆집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도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 하는 날까지 해도 못해요. 그렇죠? 사명을 잃어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해야 되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제자 삼는 사역, 이것은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명 하루에 몇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우리 친구.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적어도 마음 가운데 숙제입니다. 한 50명 정도는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거 다 외워집니다. 저는 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요. 그냥 이름을 스치듯이 기억하고 가도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셔요. 그 마음을 받으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니까요.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날 교회가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50명, 100명 품어보세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고달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끊임없이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저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 부름 받은, 그렇죠? 우리 친구 또 선교 간다 그랬죠?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막 뭐 교회 건물 짓는 거 다 귀하죠. 그렇죠? 근데 건물이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 그런 교회들은 예를 들어 선교지, 제가 선교지에 있잖아요. 그런 가끔 모범적인 사례들을 봐요. 아까도 이하영 목사님하고 잠깐 나눴는데 이 얘기는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드리는 겁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서 건물 많이 짓는 거 이거는 어쩌면 차선이에요. 그렇죠? 그 영혼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해 가기 시작해요. 잘못하면 이런 말 써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사들을 후원해서 거기에 계시는 현지인들에게 거지 근성을 심어줄 수 있어요. 이건 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데 우리가 조금 더 있다 그래서 도와야 되지만 바르게 준비되지 못해서 섬기면 그 사람들에게 계속 손 벌리게만 해요. 요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더디더라도 그들이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를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만나면 합니다, 여러분. 그들 손으로 직접 벽독을 찍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그 교회는 오래 갑니다. 근데 급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직 예수를 잘 믿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건물부터 지어놓고 그런 교회들은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선교사로서. 사람이 없어요. 건물만 남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재산권 다툼이 일어나요. 막판에. 그런 일은 막아야 되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사가 처음 갔을 때는 그 지역의 땅값이 이렇게 넓은 땅이 몇백만 원 아니면 비싸면 1,000만 원 정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땅값이 일반적으로
10배 이상 뜁니다. 굉장히 재산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다툼거리가 돼요. 싸우고. 그게 뭡니까? 20년, 30년 거기다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마지막의 결과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면, 근데 제가 그래서 사과드리는 거예요. 교회 앞에. 그런 일이 선교지에서 실제로 벌어집니다. 제가 당부한 거 뭔지 알죠? 선교사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제자가 돼야 되고요. 진짜 제자. 진짜 제자가 돼야 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제자 말고요. 예수를 잘 믿는. 그러면 정말 선교지에서도 잘하는 데 많습니다. 제가 좀 우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선교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은 해가 지금 거듭되고 있고요. 노령화돼서 제가 있는 지역만 해도, 제가 이제 올해 만 57세거든요. 67년생. 제가 평균 나이입니다. 평균. 위아래로 해서 평균. 그 제가 나이 먹으면 선교사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오고. 그래서 선교지에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과 더불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거기서 하는 거 하고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제가 밤새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딱 두 가지만. 거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인들하고 유색인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 수준의 교회가 많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분들이 출석교인 20명, 30명 정도 되면은 이렇게 좀 으쓱해요. 교회가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50명, 70명 되면 더 이렇게 번쩍 하시겠죠. 그렇죠. 100명 넘어가는 교회는 찾기가 힘들고요. 대개 이제 흑인 교회들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두세 가정, 서너 가정 모여가지고 그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형태의 교회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우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도 헌금을 해요. 근데 우리만큼 헌신도가 높지는 않고요. 헌금을 해서 목사님의 사례를 드릴 만한 교회들은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백인들이 섬기는 교회들까지도. 백인들, 유색인들, 흑인들 전체, 백인들은 좀 낫기는 한데 대부분 목사님 한 분의 사례를 못하니까 우리처럼 한 교회의 어떤 규모가 갖춰진 교회는 사역자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다고 생각하면 한 목사님이 두 분 정도가 같이 하고, 그리고 거기는 교회마다 다르기는 한데 화란개혁교회 같은 경우 백인 교회는 파트가 다를 뿐이지 진짜로 담임 목사를 두 분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분만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기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두 분이 담임 목사 역할 협의해 가면서 교회를 섬기세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니까 그런 점들이 그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 이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무슨 침례교회, 감리교회. 근데 이런 교회들을 저희가 주류 교회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교회. 근데 그런 교회 말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가 독립교회가 많아요. 자생한 교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네요. 자생교회.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생한 교회다 보니까 주류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육을 받은 다음에 목사님이 되는데 자생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자생교회가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생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9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성경 교육을 받지 않고 신학 교육이 없이 목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저 같은 사람을 보내서 신학을 할 기회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분들이 차도 없고 형편이 열악하니까 우리는 되게 이제 신학교 생각하면 신학교가 중심에 있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이동식 신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서 목사님들을 초대하고 그러면 대개 한 20여 명 정도 모여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2년 동안 저희가 직접 가서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가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가고요. 아니면 2번 가기도 하고 가까운 지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마을을 거쳐 갔고요. 이제 마을에서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숫자가 줄잖아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마을로 옮겨가서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미국에 있는 미국 신학교랑 연결이 돼서 웨스트민스터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그러는데 주정부에 등록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남아공에 있는 저하고 공부한 신학생들이 그거보다 상위 과정 공부를 해요. 그래서 2번 학사 과정을 졸업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35명이 졸업을 했고 그 가운데 21명이 이하영 목사님이나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거치는 과정을 목회학 석사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Master of Divinity라고 그러는데 MDiv 코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과정을 거기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이번에 나오기 전에 21명 졸업을 시키고 나왔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그분들하고 해놓아야 되는 게 저희 같은 사람이 다 떠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가야 돼,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처음부터 추진해 와서 디플로마 과정이라는데 그 맨 초기 단계 2년 과정은 지금 저는 손을 안 대요. 현지인들이 다 진행을 하고요. 현지인들이 지금은 그 정도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학사 과정하고 석사 과정은 지금 제가 하고 있고 몇 년 안에 이분들을 강사진으로 세우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박사 학위를 할 만한 사람들을 7, 8명 정도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한 최소 3, 4년 정도 가르쳐서 그분들을 교수진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까지 가면 제가 이제 혹시 한국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다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제가 은퇴할 때가 되겠더라고요. 그거 다 해놓으면은 그래서 그거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는 깨어진 가정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아주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저희들에게는 보통 이제 저희가 온전한 가정 하면은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게 뭐 통계라는 건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우리가 많이 잡아서 20% 정도 남아공에서 인종을 다 떠나가지고 뭐 백인, 유색인, 흑인 다 해가지고 20%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가정, 엄마 아빠 있는 가정에서 크고 나머지는 거긴 싱글맘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데 자녀가 넷인데 이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빠가 다 달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들이 거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2년도에 한국에 있는 아버지 학교 영어팀하고 연결이 돼서 이분들이 우리한테 한 3차례 와서 현지화 시켜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선교사들하고 협력해서 현지인들하고 해마다 한 10차례 정도 아버지 학교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거를 2015년부터는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이제 거기서 아버지 학교를 교도소 2군데에서 섬겨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지역의 헬더스트롬이라는 곳하고 저 집에서 한 600km 떨어져 있는 스프링복이라는 곳이 있는데 스프링복 커렉셔널 서비스에서 이 사람들을 섬겨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대개 장기수들은
한 20년, 30년 막 있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교도소에. 그러면 안타깝게도 가족이 이분들을 버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모범수가 되어서 형량이 줄어들고 다시 밖으로 나와도 죄 정착이 어려워요.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가족과 다시 연결을 시킬까. 근데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이 편지를 쓰는 시간이 많습니다. 토론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숙제로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때로는 엄마에게도 쓰라 그러고 자녀에게 편지 쓰기, 아내에게 편지 쓰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 거두면 이만큼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 날 거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목요일마다 가서 4차례 들어가서 3시간씩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아버지의 영향력, 그다음에 아버지의 남성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그다음 가족이 뭔지 이 5가지를 다뤄요. 그리고 편지를 걷어서 가족들에게 보내주거든요. 주소를 적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가족들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버렸던 자기 남편, 자기 자녀를 찾아와요. 교도소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희가 뭐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게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 고민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효과 있게 하시니까 다른 교도소에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시면 그 남아공에 그 재소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범죄율도 높고.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마다 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선교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그날 교회 우리 성도